네, 오늘은 창세기 28장입니다. 우리는 이 야곱의 이야기에서 특별히 중요한 두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창세기 28장과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은 꿈을 꾸게 되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대한 꿈, 하나님의 집에 관한 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창세기 32장에 있는 야곱의 씨름입니다. 이 야곱의 씨름은 야곱의 어떤 파쇄, 야곱의 어떤 다룸을 어떤 상징하는 그러한 꿈이죠. 그러한 씨름인데, 이러한 씨름을 통해서, 즉,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루심을 통하여 야곱이 꾼 그 꿈의 그 실제인 하나님의 그 집이라는 그 목적이 성취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두 파트, 창세기 28장의 야곱의 꿈과 32장의 야곱의 씨름, 이 두 부분이 특별히 중요합니다. 오늘 하게 될 이 야곱의 이 꿈에 대한 이러한 이사항이 있고요. 이 이사항을 야곱은 직접 또 해석을 또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야곱의 꿈이 뭔지, 그리고 야곱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창세기 28장 이제 10절부터 할 텐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9절까지 다 했고요.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다가 네, 부엘세바 집을 떠난 거예요. 부엘세바에 있던 그 이삭과 리브가가 그 부모였잖아요. 그 집을 떠났습니다. 떠나서 어디로 가는 중이냐면 라반에게로 지금 피신하는 거예요. 왜? 에서 때문에. 에서가 이제 아버지가 죽으면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리브가는 그 야곱을 이렇게 떠나 보냅니다. 그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는데, 사실 피신하는 곳이 아주 좋아야 되는데, 사실 이 피신하는 이 집인 이 라반의 집은 5분 것 같아요. 야곱을 쥐어짜는, 태우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라반은 그 5분 속에 있는 불과 같죠. 야곱을 아주 불태우는 그러한 아주 교활하고 영리한 라반의 집으로 이제 피신하기 위해서 부엘세바를 떠나 이제 하란으로 갑니다. 이제 하란에 라반의 집이 있죠. 가는 도중에, 자, 11절 읽어볼까요?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저물어 그곳에서 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그곳에 있는 돌 하나를 가져다가 머리에 베고 누워 잠을 잤다. 자, 가는 도중에 야곱은 잠을 잤습니다. 그러니까 부엘세바에서 하란은 지도를 보면 굉장히 멀어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굉장히 먼 거리, 이제 긴 여행을 하는데, 야곱은 혼자 지금 떠나고 있죠. 자,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춥고 외롭고 이러한 상황, 그리고 이제 길거리 그 야외에서 광야에서 이제 잠을 자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 야곱을 꿈을 꾸게 됩니다. 자, 이 꿈은 이상이에요.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자,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그리고 외로울 때, 그럴 때 우리에게 이상이 옵니다. 모든 환경이 편안하고 좋고 행복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이상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이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어렵고 힘들고 특별히 외로운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은 안배하세요. 그럴 때 우리에게 이제 이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지식적으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이상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환경을 안배하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다만 지식으로 알고 있던 그리스도 또는 어떤 교회에 대한 그러한 지식이 이제 우리에게 이상이 될 수가 있어요. 아멘. 그때 주님은 우리 깊은 존재 안에 빛을 비추시는 거죠. 그때 우리는 정말 너무 놀랍고 영광스러운 그러한 계시와 이상을 보게 되고, 이제 그것을 위하여 정말 살려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한 이상과 계시가 없다면 우리 교회 생활은 형식적이 될 수 있어요.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의무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봉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외적으로는 열심히 할 수 있지만 이상이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그 빛을 비추시고 이상을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여기 한번 12절 읽어볼까요? 야곱은 꿈을 꾸었다. 꿈에 보니 땅 위에 사다리가 세워져 있는데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사다리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야곱이 꿈을 꿨는데 자, 이 꿈이 어떤 꿈이냐면 땅 위에 사다리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거기 있네요. 그 사다리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야곱은 사다리를 본 겁니다. 야곱이 꿈에서 본 것은 사다리예요. 이 사다리인데 땅 위에 세워져 있었죠. 사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게 아니에요. 이미 사다리는 땅 위에 세워져 있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까지 닿아 있는 그러한 꿈을 꾼 겁니다. 자, 이것이 아주 간단한 꿈 같은데 사실은 엄청난 꿈이에요. 아멘. 네. 자, 이 사다리가 땅 위에서 하늘에 닿았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간단하게 말해서 이 사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아멘. 어떻게 할 수 있죠? 예수를 상징한다는 것을. 요한복음 1장 마지막 구절을 한번 펼쳐볼까요? (1장 51절이죠) 예수님께서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은 성경 전체의 어떤 요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는 개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지금 예수님은 창세기 지금 28장 우리가 하고 있는 이 28장을 가지고 와요. 읽어보면 여러분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죠. 이 사람의 아들이 지금 창세기 28장에는 뭐예요? 사다리. 예, 사다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다리를 그분 자신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사다리가 지금 사람의 아들이죠. 여기 또 주목해서 볼 것이 하나님의 아들 위라고 안 하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것은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이 사다리는 즉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심으로 하늘과 땅은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늘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땅은 뭘 상징할까요? 사람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연결되고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뭐예요? 사다리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다리가 요한복음 지금 1장 51절에서는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는 것은 주님의 그 인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성 안에서 사람과 하나님은 하나가 된다. 자, 여기 51의 2번 각주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이것은 야곱의 꿈이 이루어진 것이다. 인성을 지니신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땅 위에 세워져 하늘에까지 닿는 사다리로서 하나님의 집인 베델을 위해 하늘이 땅에 열려있게 하시며 땅을 하늘에 연결시키신다. 야곱은 돌, 변화된 사람을 상징함. 위에 기름, 사람에게 도달하시는 삼일 하나님의 궁극적인 표현이신 성령을 상징함을 부었는데 이것은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여기 요한복음 1장에는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집을 위한 그 영과 돌이 있다. 이것이 있는 곳에 열린 하늘이 있다. 네, 돌과 기름 그리고 베델 하나님의 집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따 자세하게 이제 볼 겁니다. 지금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사람의 아들이 바로 이제 사다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건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이 되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자, 다시 돌아와서 자, 땅에 이제 사다리가 세워졌죠. 그런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이제 하나님 천사들이 그 사다리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천당에 대한 꿈을 꾼 게 아니에요. 뭐 사다리 타고 올라가가지고 위에 하늘에 천당을 본 게 아니라 사다리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한 것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이 사다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주님을 접촉할 때 사다리에 접촉하는 거죠. 네, 주 예수님은 우리를, 땅인 우리를 하늘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분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시어 말씀하셨다. 나는 여호와 곧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너의 씨에게 주겠다. 계속. 너의 씨가 땅의 티끌처럼 많아져서 너는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씨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계속. 보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몰랐구나. 네, 이제 야곱이 잠에서 이제 깨었습니다. 지금 13, 14, 15절은 여전히 야곱이 이제 잠에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이제 16절에서 잠에서 깨어났어요. 자, 그리고 17절. 그가 두려워하며 말하였다. 이곳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며 하늘의 문이구나. 자, 그래서 야곱은 이 꿈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 그리고 이곳을 뭐라고 했냐면 17절에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하늘의 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란 단어를 지금 성경에서 처음으로 쓰고 있어요. 자, 이것은 계시입니다. 야곱이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그렇지만 야곱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건 알겠는데 하나님의 집은 뭐죠 도대체? 하나님께 집이 필요하다. 자, 하나님께 집이 있다는 것이 지금 계시되고 있어요. 이 땅에 그것도 있죠. 하늘에 지금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이 있다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큰 어떤 계시예요. 아멘. 네, 하나님 그분 자신이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 단어가 어마어마한 계시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집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이것이 성경의 최고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최고의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 최고의 계시예요. 아멘. 왜? 하나님의 집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집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자, 계속해서 18절 읽어볼까요?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 머리에 뱉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꼭대기에 기름을 부었다. 자, 야곱이 이제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했느냐 하면 머리에 뱉던 돌을 베고 잤다는 말이죠. 돌이 이제 베개예요, 베개. 돌베개를 베고 잤는데 그 돌을 기둥으로 이렇게 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꼭대기에 뭘 부었죠? 기름을 부었습니다. 야곱이 기름을 가지고 왔나 봐요. 그래서 그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19절 보니까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베델이란 말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네, 집.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야곱은 이 꿈을 꾸고 어떤 행동을 했느냐? 자, 제가 한번 칠판에 그려봤습니다. 다 보입니까? 자, 야곱은 사다리 꿈을 꿨죠. 땅에서 이제 하늘에 닿는 사다리 꿈을 꾸고는 깨어나가지고 어떤 행동을 했느냐 하면, 야곱이 꿈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돌 베개를 했던 거, 이 돌 베개를 기둥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돌 기둥이 되었죠. 그 위에다가 뭘 부었죠? 기름.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베델. 베델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사다리 꿈을 꾸고 이런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행동을 했어요.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자, 제가 이제 보면은 사다리 꿈을 꿨는데 여기 이제 이 땅에 누가 자고 있었냐면 야곱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뱄던 이 돌 기둥, 이 돌 베개가 야곱이라고 한다면, 이 돌 기둥이 야곱이라고 한다면, 이 기름은 바로 이 사다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 예수님이 바로 사다리이신데, 주님이 죽고 부활하여 뭐가 되죠? 생명 주는 네, 영. 생명 주시는 영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름이에요. 자, 성경에서 성령은 기름으로 상징됩니다. 그 누가복음에 보면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는 말을 합니다.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래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해요. 그래서 야곱이 돌 기둥에다가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바로 성령이 부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성령은 다만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과정을 거쳐 완결되어서 사람에게 도달한, 사람에게 부어진 그 영이에요. 아멘. 이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Last Adam became a life-giving spirit.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마지막 아담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통해 또는 부활 후에 생명 주는 영, 그 영이 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멘. 왜 그렇게 되셨느냐 하면 사람에게 부어지려고, 사람 안으로 들어가려고, 생명 주시는 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과 하나 되려고 주님은 부활하여 그 영이 되신 겁니다. 아멘. 이제 기름이 그 돌기둥에 부어짐으로 기름과 돌은 하나가 된 거예요. 사람은 흙으로 젖었죠. 그런데 흙인 사람이 주님을 믿으면, 그 영을 받으면 돌이 돼요. 흙이 돌로 변화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 기름. 네, 기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사람은 흙에서 돌로 변화됩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그 베드로라는 이름을 갖게 되죠. 원래 이름이 뭐예요? 시몬이었습니다. 근데 시몬이라는 이름을 주님은 베드로로 바꿔요. 베드로라는 말의 뜻이 뭐죠? 돌. 예, 돌입니다. 스톤. 왜 이름을 바꾸느냐? 그 존재가 그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변화되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이제 흙이 아니라 돌입니다. 네, 이 돌은 돌 기둥이 되었단 말은 이 기둥을 지금 베델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우리가 흙에서 돌로 변화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는 그 길은 뭐냐면 이 기름으로 적셔져야 돼요. 아멘. 기름이 부어질 때 우리는 점점 돌, 보석으로 변화돼요. 마침내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아멘. 놀라운 그림이에요. 이것이 바로 엄청난 야곱의 꿈입니다. 이 야곱의 꿈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목적인 그 하나님의 집을 보게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 건축되는지를 또 보게 돼요. 어떻게 건축되느냐? 기름에 의해서. 최종 완결된 생명 주시는 영에 의해서 우리는 흙에서 돌로 변화되고, 이 돌은 하나님의 건축 재료인 하나님의 집의 건축 재료로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놀랍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기 각주를 한번 읽어보면서 얘기를 할까요? 자, 12절에 1번 각주, 꿈에 대한 각주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꿈은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항목을 밝혀준다.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집을 갖기 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는 그분께 부름받은 사람들을 그분의 건축물을 위한 재료인 돌들로 변화시키시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목적이 뭐죠? 자, 목적은 다만 우리를 구원시켜서 저 하늘 천당에 데려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목적은 그분의 집을 갖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디에서 안식을 얻죠? 집. 네, 집에서 안식을 얻어요. 자, 하나님도 온 우주를 창조했지만 이 온 우주 어디에서도 하나님은 안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집이 필요해요. 안식할 처소가 필요한 거죠. 그것이 바로 변화된 믿는 이들이에요. 아멘.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아멘. 또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집이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안식처예요. 아멘. 네, 하나님은 사람이 집이고 또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에요. 그래서 집이라는 것은 안식이죠. 안식과 만족과 기쁨을 얻는 곳이에요. 아멘. 근데 그 곳이 어떤 물질적인 곳이 아니라 그곳은 바로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은 사람 안에서 안식하고 또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해요. 상호 거처죠. 놀랍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의도는 그분께 부름받은 사람들을 그분의 건축물을 위한 재료인 돌들로 변화시키시는 것이다. 왜? 우리가 돌들로 변화됨으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계속 읽어보면 야곱의 꿈에 관한 기록에서 돌과 기둥과 하나님의 집과 기름은 두드러진 항목들이다. 자, 이 네 가지 항목 있죠. 돌. 돌을 이제 베개로 해서 샀잖아요, 야곱이. 그러니까 돌베개를 했단 말은 이 돌은 한면으로는 또한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왜냐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죠. 그러니까 돌을 안식으로 해서 잤다는 것은 우리의 안식과 우리의 어떤 그 베개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돌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고 머릿돌이시죠. 그래서 돌은 우리의 안식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식으로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기둥이 되는 거예요. 아멘. 즉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리고 어쨌든 돌, 그다음 기둥, 기름, 하나님의 집, 이 네 가지 항목. 그다음 돌은 하나님의 건축물의 기초 돌이시며 꼭대기 돌이시며 목퉁이 돌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돌은 또한 변화된 사람, 곧 변화시키시는 요소이신 그리스도로 조성되어 하나님의 집의 건축을 위한 재료가 된 사람을 상징한다. 네, 두 가지죠. 이 돌은 한면으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또 한면으로는 변화된 사람을 상징해요. 다음. 이 하나님의 집이 오늘날 교회이고 결국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어 하나님과 그분께서 구속하신 선민의 영원한 거처가 될 것이다. 네, 하나님의 집이 오늘날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자, 지금 창세기에서는 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 꿈으로 계시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출애굽기 가면 이 하나님의 집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모형으로 짓게 되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가지를 받아옵니다. 하나는 십계명, 두 돌판, 그리고 하나는 성막의 식양을 받아 내려오죠. 그래서 이 성막의 식양을 가지고 모세는 성막을 지어요. 이 성막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성막이 발전해서 이제 열왕기상에서는 이게 뭐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돼요. 성전이 또한 그 하나님의 집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 실제가 이제 나타나죠. 하나님의 집의 실제가 뭐죠? 교회입니다. 아멘. 네, 구약에는 이러한 꿈과 어떤 그림으로 또는 예표로 나타나지만 신약에서는 이제 그 실제가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이제 부활하심으로 생명 주시는 영으로 믿는 이들 안으로 들어오심으로 믿는 이들이 교회, 즉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이제 믿는 이들이 교회로서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의 안식할 처소예요. 아멘. 자,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구절을 한번 찾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디에 있느냐면 디모데전서 3장 15절. 혹시 내가 늦어지게 되더라도 그대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알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기반입니다. 아멘. 그대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알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기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기에 디모데전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서신인데 바울은 하나님의 집이 바로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자 각주를 가 있나요? 15의 1번 각주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집에 대한 각주. 그 하나님의 가족부터. 두 번째 줄. 15의. 하나님의 가족, 가정은 하나님의 집이다. 집과 가족은 동일한 것이며 믿는 이들로 구성된 모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또는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죠. 집이란 단어가 가족 또는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그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으로 구성된 집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이들로 구성이 되었단 말이죠. 이 하나님의 집은. 아멘. 네, 계속.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처인 이 집의 실제는 우리의 영 안에 있다. 우리는 반드시 영 안에서 살고 행동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집 안에서 살아계신 분으로 나타나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처인 이 집의 실제는 뭐라고요? 우리의 영. 우리의 영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2절을 우리 할 때 했었는데 한 번 더 볼게요. 자, 굉장히 지금 중요한 계시예요. 자, 에베소서 2장 22절. 네, 22절. 그분 안에서 여러분 또한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건축되고 있습니다. 21절도 읽어볼까요? 그분 안에서 건축물 전체가 함께 연결되어 주님 안에 있는 성전으로 자라가고 있으며 네. 그분 안에서 여러분 또한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건축되고 있습니다. 그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건축되어져 가고 있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출애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거쳐 이제 그 1년 안에 모세가 그 성막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뭐냐면 개개인의 믿는 이들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당 가는 것이 하나님의 그 목적이 아니라요. 모든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건축되는 거라는 거죠. 아멘. 그죠?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그림이 바로 그 출애굽기에 있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는 이제 단체적으로 움직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체적으로 움직여서 결국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이 완성이 되죠. 이것은 모든 믿는 이들이 결국에는 하나의 성막, 하나의 하나님의 집으로 함께 건축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고 구원한 이유예요. 그 목적이에요. 그런데 여기 에베소서 보니까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건축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때 영은 우리 사람의 영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요. 우리 사람의 영이 바로 하나님의 거처예요. 아멘. 하나님의 집입니다. 사람은 이제 세 부분으로 돼 있잖아요. 영과 혼과 몸으로 돼 있는데 주님은 죽고 부활하여 생명 주시는 영이 되어서 믿는 이들의 영 안으로 들어왔어요. 아멘. 자, 이 진리도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주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발생합니다. 주님을 믿을 때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를 다만 천당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순간 주님은 생명 주시는 영으로 믿는 이들의 영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자,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이들의 영 안에는 실제로 주님께서 그 영으로 거하고 계세요. 아멘. 이것에 대한 그 그림이 구약의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실제로 거하셨잖아요. 성막이 이제 완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지성소 안에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갔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 우리가 이제 성막을 보면은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우상이 없어요. 스태츄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도 동상이 없어요. 성막 안에는 하나님의 집이지만 성전에 그리스 신화나 또는 어떤 많은 신전이 있잖아요. 그런 데 가면 다 동상이 있어요. 그 신의 동상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의 동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직접 계시기 때문에. 실제 하나님이 지성소에 계셨어요. 아멘. 그것이 하나의 그림입니다. 하나의 어떤 그 상징이에요. 뭘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사람의 영 안에 실제로 하나님 그분 자신이 들어와서 거하고 계세요.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의 영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결국은 우리의 사람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혼과 몸까지도 다 영이 돼요. 다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겁니다. 아멘. 네, 지금 우리의 사람의 영에서 우리의 사람의 혼으로 계속해서 이 생명 주는 영이 확산되고 우리 온 그 혼을 적시고 있죠. 생각, 감정, 의지를 다 변화시키고 있잖아요. 마침내 우리의 몸까지도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의 영으로 다 변형시킬 거예요. 아멘. 예, 그러므로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전체가 다 지성소, 다 성전이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에요. 놀랐습니다. 너무나 놀라워요. 새 예루살렘은 우리 온 영과 혼과 몸 전체가 지성소입니다. 새 예루살렘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놀랍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2장 22절의 각주 22의 3번 각주를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믿는 이들의 영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영은 거하시는 분을 가리키며 거처를 가리키지 않는다. 거처는 믿는 이들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신다. 네,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신다. 아멘. 놀랍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영은 사람의 영 안에 지금 거하고 계세요. 구약의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거하셨던 것처럼. 계속. 2장 21절에서는 성전이 주님 안에 있다고 말하고 이 절에서는 하나님의 거처가 영 안에 있다고 말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처를 건축하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의 영과 하나이시며 또한 우리의 영이 주님과 하나라는 것을 나타낸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거처인 교회가 건축되는 곳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영이 주님과 하나라는 것을 나타낸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거처인 교회가 건축되는 곳이다. 제가 이걸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영이 곧 교회예요. 우리의 영이 곧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집 안에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영 안에 살아야 합니다.
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집이고 또 우리의 집이에요. 아멘. 이곳에 안식과 만족과 기쁨과 평안과 모든 것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영이 바로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아멘. 우리 매일매일 영을 사용하고 매일매일 매 순간 영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놀랍습니다. 자, 다시 이제 돌아와서 지금 각주를 읽다가 계속 돌아갔는데 창세기 이제 28장 12절에 각주를 중간에 어디까지 읽었죠? 여기 있죠. 새로 살 완결되어 하나님과 그분께서 구속하신 서민의 영원한 거처가 될 것이다 까지 읽었죠. 계속 읽어보면 28장 11절에서 이거 28장 11절에서 야곱이 베개로 사용한 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체험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신성한 요소가 우리의 존재 안으로 조성되어 우리의 안식을 위한 베개가 되는 것을 상징한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주님께 기도하고 또 주님을 접촉할 때 신성한 요소 그리스도가 우리 존재 안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우리 존재를 적실 거예요. 그럴 때 뭐죠? 주님은 우리의 안식을 위한 베개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안식한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바로 우리의 베개가 된다라는 말이죠. 돌베개. 자, 계속. 꿈에서 깬 후에 야곱은 베개로 사용했던 돌을 기둥으로 세웠는데 이것은 우리 안으로 일해 들어오심으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건축물인 하나님의 집을 위한 재료와 지탱하는 힘이 되신다는 것을 상징한다. 돌이 바로 기둥이 된다.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로 변화된 우리가 또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안식으로 취할 때 우리는 바로 기둥, 즉 하나님의 집이 된단 말이죠. 아멘. 할렐루야. 자, 계속 읽어보면 마지막으로 야곱은 기둥 위에 기름을 부었는데 기름은 사람에게 도달하신 삼일 하나님의 완결이신 그 영을 상징하고 잠깐만요. 자, 기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말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은 사람에게 도달하신 삼일 하나님의 완결이신 그 영을 상징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영, 더 스피릿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그 영, 성령을 잘 모르고 있어요. 자, 우리 출애굽기 30장 23절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30장? 예, 30장 2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또 가장 좋은 향료를 가져오되 액체 몰약 500세겔 향기로운 6개를 그 절반인 250세겔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 계피 500세겔을 성소 세겔에 따라 가져오고 올리브 기름 한 흰도 가져오너라. 계속. 너는 그것들로 바르는 거룩한 기름을 만들되 향 만드는 사람의 제조법에 따라 잘 복합된 향기로운 관유를 만들어라. 이것이 바르는 거룩한 기름이 될 것이다. 자, 관유, 기름을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이제 관유라고 하는데 관유 바를 관이에요. 또는 붓다, 뭐 바르다. 그러니까 이 기름을 만들어서 이것을 성막에 바릅니다. 그리고 그 각종 기구에 다 발라요. 왜 바르느냐? 자, 이 기름이 뭐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기름은 바로 The Spirit을 의미해요. 아멘. 과정을 거쳐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여기에 그림이 있습니다. 자, 이 관유, 바르는 이 기름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여기에 23절에 보니까 모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육개가 있고 창포가 있고요. 그 다음 24절에 보니까 계피가 있죠. 자, 네 가지 향료가 여기에 있어요. 자, 이 향료를 올리브 기름과 섞게 됩니다. 올리브 기름은 한인이죠. 자, 이 올리브 기름은 바로 하나님의 영을 상징해요. 이 기름이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영에 네 가지 향료가 복합돼 들어가요. 그래서 이 네 가지 향료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어떤 인성을 상징합니다. 이 4라는 숫자는 사람의 숫자예요. 피조물, 인성. 그리스도의 인성과 올리브 이름 한흰, 이 하나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4와 1이 합쳐지죠. 그래서 1은 하나님, 4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합쳐져서 이제 5가 됩니다. 책임의 숫자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이렇게 합쳐질 때 책임을 질 수 있다. 즉 하나님은 이제 사람 안으로 역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신성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게 돼요. 아멘. 그래서 이 모략과 육계, 모략은 여기 이제 각주를 읽어보겠습니다. 25의 1번 각주 읽어볼래요? 바르는 거룩한 기름. 이 바르는 거룩한 기름은 올리브 기름과 4가지 향료가 복합된 관유로서 자, 복합된 관유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 곧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복합되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시고 생명 주시는 영의 완전한 예표이다. 네, 이 복합된 관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생명 주시는 영의 완전한 예표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단어는 빌립보서 1장 19절에 있습니다. 바울이 이 단어를 써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뭐지? 자,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었죠. 그래서 신약에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성육신대에 오셨죠. 예수로. 그리고 죽고 부활하여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성한 이 하나님의 영에 그분의 인성과 그리고 그분이 거치신 모든 과정, 죽음과 그 부활의 그 모든 과정이, 그 모든 요소가 다 복합되어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된 거예요. 아멘. 이제 믿는 이들이 영접한 영은요, 다만 신성만 있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영이 이제 인성과 그리고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모든 요소를 다 가진 복합된 영이 된 겁니다. 아멘. 이 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엄청납니다. 아멘. 자, 이 복합된 영에 대한 그 예표가 바로 이제 여기 이 바르는 기름이라는 거죠. 계속 읽어보면 그리스도는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러한 영이 되셨다. 이 복합된 바르는 기름의 성분들은 다음과 같은 것을 상징한다. 액체 모략은 죽은 이를 장사할 때 사용되었으며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죽음을 상징한다. 네, 액체 모략 첫 번째 재료. 이 액체 모략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향기로운 육계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달콤함과 효능을 상징한다. 네, 그리스도의 죽음의 달콤함과 그 효능을 상징하는 육계. 자, 그 다음 세 번째 향기로운 창포는 늪이나 진흙에서 위를 향해 자라는 일종의 갈대에서 얻어지며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부활을 상징한다. 네, 창포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계피는 고대의 곤충과 뱀을 쫓는 데에 사용되었으며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을 상징한다. 네, 계피는 뱀을 쫓는 데 사용됐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향료는 바로 그리스도의 인성 안에서의 어떤 죽음과 그 부활, 그런 어떤 능력을 상징한다는 거죠. 이 네 가지 향료가 올리브 기름 한 흰에 복합되었어요. 자, 이것이 이제 그 다음 5번 올리브 기름은 복합된 관유의 주 성분으로서 복합되신 영의 주 성분인 하나님의 영을 상징한다. 네, 올리브 기름은 하나님의 영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 숫자 4는 피조물을 상징하는데 이 피조물의 머리가 사람이다. 숫자 1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네, 그래서 4는 피조물, 사람이죠. 그 다음 숫자 1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계속 그러므로 4가지 향료는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하고 올리브 기름 한 흰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신성을 상징한다. 네, 네 가지 향료는 인성, 그리스도의 인성. 그리고 올리브 기름 한 흰은 그리스도의 신성. 그 다음 따라서 올리브 기름과 4가지 향료를 섞는 것은 복합되신 영 안에 하나님과 사랑,
신성과 인성이 복합되고 연합된 것을 상징한다. 네.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과 네 가지 향료를 섞은 것은 복합 대신 영안에 하나님과 사람, 신성과 인성이 복합되고 연합된 것을 상징한단 말이죠. 아멘.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우리가 받은 이 The Spirit, The Holy Spirit은요, 다만 구약에 있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성육신과 인생과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그 하나님의 영이에요.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영은. 그렇지만 신약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신약에 있는 그 영, 생명 주시는 영은요,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이 모든 성분이, 이 모든 요소가 복합된 영입니다. 아멘. 놀라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 안으로 들어와서 사람과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 완성되신 거예요. 아멘. 그 영으로. 놀랍습니다. 아멘. 자, 나머지 각주는 이제 각자 읽어보시고요. 다시 이제 돌아와서 창세기 지금 28장 각주를 읽고 있는데 어디까지 읽었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야곱은 기둥에 기름을 부었는데 그 기름은 사람에게 도달하신 삼위 하나님의 완결이신 그 영을 상징하고까지 읽었죠. 그 다음 기둥. 기둥은 삼일 하나님과 하나 되어 그분을 표현하는 변화된 사람을 상징한다. 네, 기둥은 변화된 사람. 그 다음. 이 돌이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과 그분의 구속을 받은 사람들의 상호 거처이다. 즉 사람은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하나님은 사람의 거처가 되시는 것이다. 네, 사람은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하나님은 사람의 거처가 되시는 것이다. 아멘. 네, 계속.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하나로 연합되어 조성된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은 인성 안에서 그분 자신을 표현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은 모두 함께 영원한 만족과 안식을 갖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집이란 단어, 가정, 또 가족이란 이 단어는 굉장히 놀라운 단어예요. 우리는 집에서 안식과 만족과 기쁨을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집을 갖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이 물질적인 집이 아니에요. 구약에 있는 그 성전과 성막과 그런 것들은 다 그림자입니다. 그 실제는 뭐예요? 바로 교회, 믿는 이들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된 그 실체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아멘. 네, 하나님은 사람 안에 거하길 원하고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길 원하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안식하고 만족하고 기쁜 거예요. 아멘.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사람 안에서 기쁘고 기쁨과 만족, 안식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안에서 기쁨과 만족, 안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분의 성분으로, 그분의 요소로 계속해서 그분 자신을 우리 존재 안으로 역사해 놓고 우리 존재를 하나님 자신으로 조성시키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를 그분의 안식처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정말 안식과 만족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엄청납니다. 자, 그리고 또 각주, 그 사다리에 대한 각주, 12번 각주를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다리는 야곱의 꿈의 중심이며 초점이다. 그리스도께서 야곱이 본 사다리의 실제이심으로 이 꿈은 그리스도를 계시해 준다.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인성 안에서 하나님을 땅, 사람으로 이끄시고 땅과 하늘을 하나로 연결하는 사다리이시다. 네, 사다리. 성경 전체에서 사다리가 지금 여기 창세기 28장 12절에 딱 한 번 나와요. 이 사다리. 그 사다리는 길이죠. 위로 올라가는 길이잖아요. 사다리. 그러니까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사다리가.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다리를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 되느냐? 바로 사다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건축되기 위해서, 지체도가 건축되기 위해서 다른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만 사다리이신 그리스도를 접촉하고 누리면 돼요. 아멘. 근데 그러면 우리는 저절로 변화되죠. 돌로 변화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되는 겁니다. 저절로 우리는 모든 믿는 이들과 하나가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 되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돌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안식하면 변화되어서 다른 이들과 사랑 안에서 건축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계속 읽어볼까요? 오늘날 하나님의 거처인 우리의 거듭난 영은 하늘에 속한 사다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땅 위에 서 계시는 기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돌이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끌어오고 우리를 하나님께 이끌어주는 사다리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된다. 네. 우리가 어떻게 사다리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느냐 하면 우리의 영으로 돌이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돌이키는 길이 뭐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영을 사용해야 되겠죠. 오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 안에 그 영이신 생명 주시는 영이신 주님께서 거하고 계십니다. 저는 다만 영으로 돌이킴으로 주님을 접촉합니다. 주님은 사다리이십니다. 저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또 하나님을 저에게로 이끌어옵니다. 저는 매일매일 주여 당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여 당신과 하나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이 사다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계속 읽어볼까요? 이 사다리가 있는 곳에는 열린 하늘이 있고 변화된 사람이 있으며 이 변화된 사람 위에 부어지는 기름이 있고 또한 이 변화된 사람으로 건축된 하나님의 집이 있다. 하늘에 속한 사다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산출하신 것은 베델,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며 이 사다리의 최종 완결은 새 예루살렘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 사다리의 최종 완결은 뭐라고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입니다. 아멘. 아멘.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집 베델로 건축이 이제 되는데요. 결국은 건축돼요.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죠. 우린 결국 새 예루살렘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름이 우리에게 이제 부어질 수 있도록 야곱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파쇄가 필요해요. 다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제 32장에 보면 야곱의 씨름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 씨름을 통하여 야곱은 엉덩이 뼈가 이제 부서지죠. 그래서 절뚝거리며 이제 걷게 되는데 이러한 우리 존재의 파쇄를 통하여 결국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죠. 이게 바로 기름입니다. 기름. 주님은 우리의 존재를 왜 파쇄하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영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아멘. 우리 존재의 깊은 곳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영을 접촉할 수 있도록 기름으로 적셔질 수 있도록 우리의 존재의 파쇄가 필요해요. 우리의 존재가 파쇄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어떤 똑똑함과 우리의 어떤 지식과 우리의 지혜를 사용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고 다만 단순하게 우리의 영을 사용하길 원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겐 파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점점점 우리 존재가 파쇄될 때 우리는 분이엘 주님의 그 임재 안으로 돌이키게 되죠. 그 임재가 우리의 영 안에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기름으로 적셔지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돌로 변화되고 이제 기둥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됩니다. 아멘. 자, 다시 돌아와서 이제 본문을 마저 읽어볼까요? 18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 머리에 뱉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꼭대기에 기름을 부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야곱은 서원하며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면서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저에게 주셔서 제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여호와께서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 22절 보니까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된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기둥이 하나님의 집이 된다. 그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지은 성막에는 기둥이 없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는 그 앞에 기둥이 있어요. 2개가. 한번 읽고 넘어가면 열왕기상 7장 21절. 7장 21절.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을 때 아니, 열왕기상 7장. 7장 21절. 그는 성전 주랑에 기둥들을 세웠다. 그는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다. 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그 히람이라는 사람을 이제 시켜가지고 놋 기둥 2개를 세우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솔로몬이 세운 기둥은 여기서는 이제 노수로 만든 기둥이에요. 2개를 세웠죠. 하나는 야긴이라고 불렀고 또 왼쪽의 기둥은 보아스라고 불렀습니다. 야긴의 뜻을 보니까 그분께서 세우실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야긴. 그리고 보아스는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 기둥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은데 그것은 다음에 이제 기둥에서 자세하게 말을 할 거예요. 어쨌든 간에 자, 이 기둥이 아주 그 성전을 대표하는, 성전을 떠받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도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며 진리의 기반과 기둥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를 보면 그 요한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이는 내가 나의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도록 하겠다. 그는 결코 나가지 못할 것이다. 나는 나의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나의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할 것이다. 네, 이기는 이는 내가 나의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되게 하겠다고요? 기둥. 네,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과 기둥은 하나예요. 곧 기둥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야곱이 꾼 꿈에서 기둥을 그 야곱은 이제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이 기둥이 곧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점점 발전되어서 그 열왕기상에서는 이제 솔로몬이 성전 앞에 이제 기둥을 세우는 것을 이제 봤습니다. 네, 오늘 창세기 28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